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 104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 내용을 복습을 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6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제1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페이지로는 402페이지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좀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었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38년, 이제 한 달 지나면 39년이 됩니다. 곧 40년이 되죠.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한 목표를 향해서 변함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출발되어졌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멀고 먼 가나안 땅까지 이사 올 수 있었던 동기가 됐던 것처럼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중요한 동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누가 선교해라 이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됐고, 그 속에서 결국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천국 이야기. 저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중요한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 고민, 가족들의 그런 죽음을 거치면서 그걸 거치면서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하면서 만났던 주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됐던 그 체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체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항상 체험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체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02페이지 1번입니다.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제목을 적어놨어요. 저는 원래 해외 선교라는 걸 생각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뭐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시대였어요. 국내 전도자로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자연적으로 전도를 하며 살게 되었죠. 하루에도 일정량의 전도지를 돌리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전도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스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처럼 이 버스 안에서 예수 선전도 하고 예수님을 전도를 했죠. 가끔가다 요즘에 보면은 전철 안에서나 이런 데서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 생각이 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전도해서 그 지역 교회에 안내해주고, 나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는 등의 멋진 생각의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결혼을 했던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집 팔아가지고 이 슈퍼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목회 은퇴가 되고 나면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전국을 좀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하고 다녀야 될까?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료 상담, 마음 아픈 사람들 아픈 마음 치유하는 아픈 마음 치유 교실을
가지고 차에서 그렇게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아이들 멘토해주고 이런 사역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드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르게 나타났죠. 어느 날 저는 조금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나는 하나의 고민을 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여동생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지금은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 이제는 권사님까지 됐는데 그때는 그의 구원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혈육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 여전히 여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내 심령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귀로 이렇게 직접 육성을 들어본 경험은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들려오는 그 강력한 어떤 음성은 몇 차례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작게는 가끔가다 이렇게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영감의 소리들을 듣게 돼요. 그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서 여기 이런 내용이 들려온 거예요. 너는 내 혈육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내 심정이 어떠한지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느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진짜로. 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순간 나는 내 기도, 내 삶을 돌아다 봤어요.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눈물의 회개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기도라는 것은 기껏해야 내 가족, 내 교회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민족이나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본 일도 없었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이때 당시가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제가 83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79년도 그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70년도, 77년, 78년 이 무렵에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제 개척하러 나왔으니까요. 저는 이 같은 성령의 음성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아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은 후에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 한 민족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 예비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으로 계시된 말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참 일찍부터 이렇게 선교 현장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종종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비행기 타고 선교 현장을 가보나 이런 생각 덜 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피부에 강력하게 와 닿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체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이제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구번역에는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판에 새겨져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하신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왜 써놓으셨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건 광고 메시지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룰 사명의 일꾼들을 지금도 계속 부르시는 광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콱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속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광고지구나. 하나님 날 부르시는 광고지구나.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매여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죠. 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웃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진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니까. 뭐 나한테 있어야 뭘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내 일생을 이걸 위해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쩌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가족밖에는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됐던 거죠. 이 같은 모든 족속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후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마침내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7장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흐름이 이게 참 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게 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놓고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 남겨두셨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 계획은 아브라함에게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됨으로써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돼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갈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이 말씀을 거기다 딱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신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일꾼들을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저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됐던 거죠. 그때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그만 비즈니스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을 놓고 얻다 보니까 무엇을 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죠. 돈 벌어서 일을 할 거냐, 교회를 개척해서 일을 할 거냐. 그러다가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세월이 벌써 38년, 이제 38년이 흐르고 39년째가 되고 있네요. 자, 아무것도 없던 현실과 선교의 비전. 그때 당시에 선교의 비전을 제가 받았을 때는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난했던 청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세계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서는 아직 개방이 된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꿈으로만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불불듯이 망대 안에 타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자나깨나 세계를 향한 그게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장수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도봉동에 살았을 텐데 그 장수원에 이렇게 가면은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집회 참석보다도 저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보면 이렇게 별들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쫙 보여요.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 별을 보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한 건 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날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계획을 만나라.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한 비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눈물로 기도로 거기에 걸음을 부어라. 그러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비전을 갖고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교적 삶을 통해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체질도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시고 참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지난날에 누군가에게 또 전달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땅에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러 오게 만들었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오늘 저에게 그 아픈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세계를 향한 선교적 인생을 살고 선교적 교회를 만들고, 이제는 선교단체, 우리 KD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또 목사님들이 세계 속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이 시간에는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동기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동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저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는 또 전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너는 목사가 아직 할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까 대신 주의 종들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 돈 벌면 반드시 선교 사역, 주의 종들을, 선교사들을 키우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머릿속에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직접 사역자든 간접 사역자든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을 때 그분 앞에 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